수심결이라고 해서 책장 불과 몇 장 떼지도 않는 걸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옆으로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해드리다가 보니까 원문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분에 62페이지 끄트머리 쪽 마무리를 미처 못하고 해서 62페이지입니까? 62쪽 마무리 쪽, 예, 조금 이야기를 엮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62쪽 마무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만약 당신이 견성한다, 당신이 견성이 진짜 견성 같으면은 옛날 부처님이나 옛날 도인처럼 신통변화를 다 부릴 수가 있을 텐데, 와 요새 도인 된 사람들은 신통변화 하나도 못 놔둡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다 막 그랬죠. 그래서 수행하는 문에 가서 돈과 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예, 처음 깨달음이죠. 확신, 예, 확신을 주춧돌로 해서 그 뒤의 노력과 처음에 확신하고가 마주치는 것을 증오라고 하는데, 신통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확신을 주춧돌로 해서 피땀 나는 후천적인 노력하고 처음에 그 믿음하고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깨달았다고 하는 확신 하나 세웠다는 자세에서 바로 신통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점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깨달았다고 할 그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거기 62페이지까지 마무리입니다. 먼저 시간의 마무리. 경에 이루되 하는 것은 능엄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책에서는 그 강건기 교수가 서장의 대해종고 선사의 말을 이용해서 그 경에 이르되 하는 것은 대해서장에 나온 말이다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능엄경의 말입니다. 이치인적 몰로 깨닫는다. 깨닫는 순간 다 없어지지만은 사상에 이른 당장에 없어지지 않는다. 차츰차츰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육아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불교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육아에서는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이치인적 당장 깨닫는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들이든지 아버지든지 괜찮습니다. 일상생활할 때 이거는 잘못이었었다, 요거는 당장 된다 입니다. 하지만은 사상의 일, 습관이 돼 있는 일, 이것은 당장 없어질 수가 없다. 차제를 인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노력을 깃들여서 이루어진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규봉종밀이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7대 돈점, 점 3대, 돈 3대, 별 1대, 7대 돈점의 이야기입니다. 규봉종밀이 깊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내는 것은 뜻을 밝혔다. 이론을 밝혀서 하기를, 비유하기를 얼음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으나 양기를 빌어서 뜨뜻한 기운을 빌어서 녹여서 쓰고 본부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법력을 가자해서 훈섭해서 닦아 나간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얼음못, 그러니까 얼음 깡깡 얼어 있는 못을 쳐다보고 얼었다 하고 쳐다보는 착각이다. 요게 물이다라고 알아야 된다. 물이 얼은 게 얼음이지 처음부터 얼음이 있던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음만을 알지 물이 얼었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얼음 쳐다보고 이게 물이다, 이게 물이다라고 아는 것, 그게 결국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얼음을 물이라고는 하되 물로 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계절이 더워지든지 얼음을 깨워가지고
또 불에 놓고든지 해야 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뒤에 닦아 나간다 이런 뜻이죠. 하듯이 범부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건 깨닫는다. 요거는 해오지요. 증오가 아니고. 그러나 뒤 후천적인 노력을 가자 해서 훈수해서 닦아가미니 얼음이 녹이지면은 물이 흘러가고 윤택해지고 바야호로 모든 것을 씻고 하는 경을 공덕을 효력을 이루고 망심이 다하면은 마음이 허통하고 신령스럽게 통하면서 그 응당이 통광의 진리와 마주치는 응용을 놔둔다 하셨으니 주봉종미리가 오와 수의 두 가지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으니 이런 예로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예로 미루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사상에서 나타나는 신통 변화는 하루에 당장 되는 게 아니다. 얼음을 쳐다보고 물이다라고 알았다고 해서 당장 물로 쓸 수 없듯이 우리가 범부가 깨쳤다고 해서 바로 부처이긴 하지만은 부처로서의 현용은 후천적인 노력을 가자해서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는 걸 불교에서 변개성이다 그럽니다. 착각을 하고 산다. 변개성이다 그래요. 변개성이다. 그 다음에 의타성이다.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다. 원성실성이다. 지풀 가지고 새끼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풀 가지고 새끼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지피 되겠죠? 요거는 새끼다 이거예요. 새끼를 꼬아서 만든 새끼입니다. 새끼줄. 요거는 착각을 해서 뱀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거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딴 데 질질질질 끌려가서 사는 상태. 눈으로 보고 쏟고 귀로 듣고 쏟고 코로 냄새 맡고 쏟고 하는 게 여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풀 가지고 새끼가 됐다고 하는 것도 벌써 착각인데 한 걸음 더 착각을 해서 이걸 뱀으로 쳐다봤다 이겁니다. 뱀으로. 그러니까 낮 시간에야 누가 뱀으로 보겠습니까마는 새끼 동가리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 밤길 가다가 헛떡 쳐다보고 아이코 뱀하고 놀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거는 뱀도 아니다. 새끼도 아니고 새끼줄도 아니고 원래는 지피다. 원래는 지피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새끼의 상태도 못 가고 그 새끼 동가리 쳐다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걸 알아도 후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거죠. 착각에 완전히 익어져 있는 습관은 하루에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 해서 사상의 신통변은 하루에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에 점점 노력해서 발현한다. 뿐만 아니라 사상의 신통변화는 저 옛 성자들의 분상에는 오히려 괴상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공부 잘해가지고 신통변화 일어나도 그거는 할 짓이 못 된다 이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석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요 석가님의 제자였었던 제바달타 존자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아사세 왕을 꼬아가지고 너는 너가 아버지 죽이고 임금이 되거라
나 석가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해서 나는 비구 교단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고 너는 나라의 임금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꼬아가지고 하되 그때에 그 석가 부처님이 저쪽에 그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임금님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100일 동안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먹을 양식과 경비를 다 부담하겠습니다는 확답을 받고 부처님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그 나라에 갔는데 나라 임금님이 약속을 실천을 안 해줬어요. 약속을 실천 안 해줬는데 그거는 막 그 석가 부처님 섬기기 전에 그 임금님이 바라문 교도들을 섬기고 바라문을 선생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바라문이 자기를 그렇게 받들고 섬기던 임금이 석가의 제자로 바뀌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보면 자기들의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질투해가지고 임금님이 석가한테 가가지고 100일 동안 500명의 양식과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겠습니다는 약속하고 딱 집에 돌아온 뒤에 만나가지고 당신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100날 동안 아무도 바깥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 바라문을 스승으로 섬기고 그 사람의 일거일동 기륭화복을 전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임금님이 석가 부처님의 가리킴 의지해서 불교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옛날의 버릇이 달라지진 않았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말 지금부터 100날까지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다. 임금님 방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왕비하고 임금님 방에 있고 밥상은 시녀들이 궁녀들이 갖다 놓고 방문 밖에 갖다 놓고 밥상 갖다 놨습니다 하면 궁녀는 가라요. 그러면 궁녀가 가고 난 뒤에 왕비가 밥상 들이놓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왕비는 아무도 없을 때 밥상 밖에 내놓고 심지어 대소변도 그런 식으로 봐라. 100날 안에 딴 사람 만나더니 딴 대화하면 임금 당신 죽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말 믿고 석가 부처님에게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100날 동안 500명의 대중하고 부처님하고 양식 경비 전부 대드리겠습니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무도 딴 사람을 못 만나게 해버렸으니까 이 약속이 명령이 전달이 안 된 거죠. 석가 부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500명 거느리고 딱 가버렸는데 인자 내일 모레 4월 보름 결제인데 500명의 대중을 들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만 길거리에서 뻣뻣하게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를 보내니까 궁에서 국문의 수비병이 임금님께서 가서 석가 부처님께 약속을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약속 시행하라는 명령 하다를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궁 안에는 석가 부처님뿐만 아니라 아무나를 막론하고 출입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버렸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석가 부처님이 길 노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식이 당장 없지 않아요. 거처도 없고 막 거처에 뭐 석가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은 나무 그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뭐 사는 기니까 노천에 그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왕좌왕 할 때에 막 그 경전 기록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500마리의 말을 이렇게 저쪽 터키 저쪽 쪽에서 이 동양 쪽으로 끌고 오다가 비를 만나 가지고 100날 동안 비 오는 계절에 그 성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석가님하고 석가님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고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올 수가 없다 하니까 말 양식을 반석을 딱 짜게 해가지고 500마리의 말을 100날 미길 걸 석가 부처님에게 바치겠으니까 이 꽁보리 이거라도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답답한데 어떻게 해요? 석가 부처님이 그 꽁보리 그거라도 받겠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하고 500명의 대중이 꽁보리 그걸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꽁보리를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해서 나게 됐다. 그 무렵에 신통력이 있는 제자들은
바루를 딴 데 보내가지고 밥을 얻어오기도 하고 자기가 그 시간에 날아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제바달다 존자는 그 무렵까지 아직 신통이 안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통을 어떻게 하면 신통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신통은 필요 없는 거다. 공부를 먼저 해서 공부가 완전히 주초돌에 놓여지면 신통은 저절로 구비되게 돼 있는 거다. 신통을 먼저 바라다가 보면은 너도 망치고 남을 망치게 된다. 또 중생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공부 진실한 진리 탐구의 공부보다도 겉머리 나타난 신통 변화 같은 걸 더 바라는 게 중생의 요행심이고 사행심인데 그거는 못 쓴다. 그러니까 대바달다가 석가가 나한테 신통 부리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지 자리 뺏길까 싶어서 나한테 안 가르쳐준다. 이래가지고 석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아사세왕을 짜가지고. 하듯이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더런들이 성자의 끝까지 필요 없는 물건으로 치셨다. 신통 변화 때문에 그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가라카 존자입니까? 가라카 존자 그 사리불 존자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나무 바로 따듬어 놓은 거 쳐다보고 신통 부리려 하는데 사리불 존자는 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그 남 앞에서 신통 변화라는 거 보잘것없는 거 해가지고 석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 자랑하면 뭐 하느냐. 저 바로 안 갖고 가도 가니까 신통 부리지 말자 하는데 가라카 존자가 그 자기의 잔재주 그걸 몸 뿌려가지고 부렸다가 그런 불상사가 나타난 사건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통 변화라고 하는 그 현자들 성현의 분상에서는 오히려 요괴스러운 일, 괴상한 일, 필요 없는 일로 치신다 이거죠. 예. 또한 이 성의 말변사 끝까지의 일이다. 성자들의 성현들의 끝의 일, 참 문 밖의 일이다. 비록 혹 이걸 나투나 신통변화 같은 것이 공부가 완전히 익어진 차제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나타날 수 있나 가히 기념이 쓰지 말 것이니 그 신통변화를 자꾸 본분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때 지금의 미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령되게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을 때에 곧 따라서 무량의 묘용과 신통변화를 갖다가 나툰다. 그러니까 옛날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도인은 모두 신통변화 부렸다고 하는데 요새 도인이라는 사람 신통변화 하나도 못 부리니 그게 무슨 도인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한 사람들이지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 공부 익어져서 오래오래 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까지, 지금부터 50년, 한 70년 전까지는 치베트라고 하는 나라는 바깥 사람 출입을 금지했던 게 치베트입니다. 지금은 중공 땅이 돼가지고 자기들 주권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다라이라마는 인도 쪽으로 피난 와서 삽니다만 치베트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부터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을 들이보내지를 않고 국경을 폐쇄해놓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일본 중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일본 중이 쓱 들어가가지고 치베트에 뭘 알아내고 뭐 국가적인 일이든지 무슨 일 알아주는데 치베트의 그때 그 사자후 존자라고 하는가 그 존자가 치베트의 가장 고승인 이분이 일본 중을 알았어요. 아무리 거짓말 꾸미고 중국 사람처럼 치베트 사람처럼 꾸미가지고 와서 말도 치베트 말을 하고 행동도 치베트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의복도 치베트 의복을 입고 왔지만은 그 스님이 일본 중 알았어. 너 가라. 죽는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 일본 중을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치베트의 이 스님이 국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형을 시켰는데 칼이나 여기까지 시킨 게 아니고 이 스님을 그 물에다가 얽어서 물에 담갔어요. 물에 담갔는데 처음에
30분을 담갔다가 건지니까 스님이 살아있었어요. 처음에 그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을 물에 30분을 담가놨다가 건졌는데 그 스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20분을 또 담가놨다가 건졌는데 또 스님이 살아있었어요. 사형 집행하는 관리들이 울면서 이런 분을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내가 아무리 국가의 녹을 믿고 있고 국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이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 형리들이 울고 불고 하니까 그 스님이 너희들의 죄는 없다. 지금까지는 나의 공부의 힘으로 이겨냈지만은 이제 20분만 담갔다가 건지면은 내 기운이 다 돼서 그때는 내가 죽었을 테니까 나를 담그라. 너희들의 잘못은 없다. 내가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지. 너희들이 국가의 명령으로 나를 사형 집행하는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나를 담그라. 지금까지는 나의 공부의 힘, 도력이라고 해야 될까? 정진의 힘으로 버텼지만 지금 20분만 나를 담갔다가 건지면 그때는 내가 죽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물에 담그라. 그래서 그 스님 세 번째 20분 담갔다가 건지니까 앉으신 그대로 그 그물 속에서 죽어 있었다 그래요. 이런 게 기록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결국은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런 힘, 그런 신통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만은 성자들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 탐구하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주인이지 신통 변화든지 기술은 옆에 거다. 오늘날 내가 조금요 목탁제를 들고 삽니다. 목탁제를 들고 살고 요령 들고 흔들어가지고 곳곳에 가서 천도제도 지내지고 49대주 지내지고 제사 지내. 아이고 우령스님 천도제 참 잘 지낸다고 합디다. 곳곳에서 나를 목탁이나 치고 요령이나 흔들고 천도제 지나는 쪽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자꾸 하는 이야기 소리 귀신 천도해달라는 소리 하면 내 본분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지 요령 흔들고 목탁 치는 게 내 본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이 신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고 하되 그거는 스님네의 본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네 본분은 어디까지나 공부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 요령 흔들고 목탁 치는 게 불교의 전체의 불교 목탁인데 일반 스님들이 생각할 때 스님네라고 하면 의뢰의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제진해주고 불공해주는 게 본업인 줄을 착각을 해요. 사람 죽은 뒤에 초상이나 쳐주고 제진해주는 게 절의 스님들의 본업인 양 착각을 해버려요. 하듯이 신통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있어서는 끝까지 필요 없는 아주 대문 바깥에 필요 없는 일이고 성자들은 신통변화를 부릴 줄 알아도 이거 필요 없는 걸로 옆으로 제쳐놓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요새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통했다고 하고 도 닦는다고 하면 의뢰의 신통변화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도 깨쳤다고 하면은 옛날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신통변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앞뒤를 모르고 뿌리하고 끝까지를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견해, 이러한 사상, 이러한 생각을 낸다고 하면 이거는 앞뒤 선후를 알지 못하고 또 뿌리하고 끝까지를 가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다. 이미 앞도 뒤도 모르고 뿌리인지 끝까지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불도를 구하고자 한들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으니 어찌 그게 그릇됨이 아니리요. 불교를 어떤 영험이나 얻고 또 내가 바라는 뭘 자꾸 이루어지는 게 불교인 줄 착각하고 아이고 부처님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에 어떻게 맞춥니까? 둥근 구멍에는 둥근 나무를 맞춰야 되고 모난 구멍은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잘못이 아니겠는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스님네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안 되는 거 해주게 하고 죽은 귀신이나 천도하는 게 불교가 아닌데 절에 다닌다는 사람은 거기 본업인 줄 착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다.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순해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앞뒤 모르는 사람은 어째 크게 잘 못됐다고 안 하겠느냐. 이미 방편을 알지 못한다. 벌써 방편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연히 불교의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바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부터 먼저 낸다 이거죠. 막 아득하고 아이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 미리 고마 지레 거부를 집어먹는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서울이 무섭다 그네 과천서부터 긴다 그러죠. 예, 하듯이 미리 착각을 해서 미리 거부를 지레 먹어버린다. 현해상을 지어서 수사로 된 아이고 나 같은 거는 그만 안 될 테니까 아예 당초 안 하겠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후퇴해버린다. 스스로 태골심을 내니 그래서 불종성 자기의 자성 자기의 자격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깨쳐가지고 분명히 진리를 깨달았다. 또 진리를 순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남들이 아이고 저 양반 뭐 도인이라고 해봐야 뭐 신통도 하나 부리도 못하고 하루 세 끼니 밥 먹고 똥 싸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이 어째 도인일까? 이렇게 해버린다. 자기 자신이 그런 자기의 분과 자기의 자격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깨달아서 신통 없는 사람을 보고 이에 똑같네. 하나마나 지나 내나 도 닦았다는 지나 도 안 닦은 내나 뭐 하루 세 끼니 밥 먹고 뭐 차도 타고 옷도 입고 하는 거 똑같네 이래버린다. 이에 경만을 내니 성현을 썩이는지라 진실로 가히 슬프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하자. 이걸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당신이 말한 진짜 견성이라 하면 옛날 도인들이 모두 견성하면 신통변화 뿌렸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도인이라 하면서 신통변화 몸 뿌리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또 질문이다. 당신이 말하기를 돈오문하고 점수문하고 이 두 가지의 길이 일천성자들이 모두 깨치시고 실천하신 괴철, 길이다 이거죠. 길, 예, 줄, 루트라고 합니까? 예, 줄이다 하니까 오가 이미 돈오라고 했으면 왜 점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만약 수행한다는 수가 점점 닦아 나아간다고 하면은 왜 돈오 당장 깨친다고 하느냐? 돈오하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서로 모순된 말 아니냐? 나는 그걸 똑똑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돈과 점의 두 가지의 뜻을 다시 나를 위해 가지고 잘 설명해서 내 마음속에 돈오라고 하는 문하고 점수라고 하는 것 그 똑똑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예,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까지.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수심결 하나를 가지고 1년이 다 갈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자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주춧돌이 나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 확신이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내가 주춧돌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자신이 안 서면은 실천이 안 되고 실천이 없으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어떻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의 주인, 대우주의 주인이고 이 집안의 주인이고 이 사회의 주인이 나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인정되는 거고 우리 집안도 인정되는 거고 이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믿습니까? 동서남북이다. 100년 전이다. 100년 후다. 여러분들이 주춧돌이 돼서 100년 전이지. 여러분들이 주춧돌이 없을 때 100년 전, 언제부터 100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춧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모든 주춧돌이 나라고 하는 걸. 예?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살았다 죽었다도 이루어지는 거고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지 내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내가 없어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뭐 동서양 다 있고 대한민국 일 다 된다. 내가 없으면 그 소리도 못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그 소리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내가 주춧돌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라고 하는 걸.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춧돌이라는 걸. 내가 주춧돌이 되니까 내 남편도 있는 거고 아들, 딸도 있지.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 있고 아들, 딸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춧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나라고 하는 걸. 나. 전생 버릇이 돼가지고 좋은 일을 못하고 꾀를 피우고 어부를 짓든지 말았든지 나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라 이겁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고약한 쪽으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나라고 하는 주춧돌은 믿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춧돌을 믿으면서 나한테는 이 하나지만은 표면에 나타나서 알랑알랑 움직이는 이거는 내 진심이 아니고 내 진심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 깊은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내 진심이고 이 진심이 바로 대우주의 뿌리요. 불교에서 불성, 마음, 진리하는 것이 나의 이 진심을 이야기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기에 확신이 서야 되지. 나라고 하는 주춧돌을 못 놓을 때 불교의 이야기나 실천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거는 어부를 짓든지 말았든지 전생 빗덩어리에 얽혀서 아이고 고통이야 괴롭다 뭐 귀찮다 소리 하든지 말았든지 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의 주춧돌이라는 것. 내가 모든 일의 주춧돌이고 내가 복의 씨앗이도 내가 뿌려서 복의 열매 내가 거두고 불행도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거둔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나는 금생에 와가지고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내 앞에는 이런 고통만 오고 불행만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는 지나간 시간에 내가 언젠지 모르는 시간에 그렇게 저질러진 열매가 지금에 와서 떨어지듯이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열매를 좋은 열매를 자꾸 심어가면은 앞으로는 다시 이와 같은 고통의 결과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모든 일의 주춧돌은 나라는 걸 나라고 하는 자신을 확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의 수행이 뒤따르고 불교를 의지하고 불교를 실천한 열매가 있지. 나라고 하는 주춧돌이 흔들흔들 하이고 있을 때에는 불교는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질질 끌려가다가 어디로 끌려가는 건지 어디 가서 처박히는지 모르게 가려고 하면은 나를 인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기독교는 자꾸 끌려가서 얼거리지요. 네, 여호와의 양이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라 하는 테두리에 반항 한 번 못 해보지만은 불교는 마지막 가서 부처까지도 때리 죽이고 넘어가야 그때 내 길이 대자유, 영원한 해탈이 이루어지는 게 불교입니다. 이런 점이 분명히 기독교하고 불교는 다르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끌고 가고 노예로 결론을 내리고, 불교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해방되도록 만드는 게 불교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처라고 하는 테두리에 얽어매이고 있으면은 불교하고 기독교는 똑같아집니다. 사회의 제재를 받고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갇혀 사는 거나, 부처라고 하는 테두리 갇혀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교는 부처라는 테두리에 얽히지 말아라. 부처 믿으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믿으라고 시키지 부처 믿으라 소리는 안 합니다. 불교는 믿으라고 하는 건 따라오라는 소리거든요. 뒤따라오라. 내 심부름꾼이 돼서 내 뒤따라오라는 게 믿으라는 소리인데, 불교는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라. 부처 따라오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구속을 받아가지고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노예가 되고 있거나 부처님의 노예가 되고 있거나 환경의 노예가 되고 있거나 사회 노예가 되고 있거나, 노예가 돼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사정이에요. 불교는 이걸 모두 다 벗어나서 네가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겁니다. 어떤 테두리에도 끌리지 말고 남의 집에 받지 말아라. 남의 집에 안 받는다고 해서 불교는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진리라고 하는 걸 체험을 하면은 현재 인간 사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진리 속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쳤다는 성자는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대대 도인들이 도를 깨쳤다, 진리를 깨쳤다는 사람은 죄 진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보다도 대우주의 법규가 그만큼 더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하면 마구잡이 같지만은 일단 진리의 햇빛을 보고 나면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고, 더 무서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도 무서운 질서가 거기에 진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착각하면은 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러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마구잡이로 막 혼탁한 것 같지만은, 일단 진리의 불빛 속에 딱 들어가고 나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보다도 더 무서운 질서가 진리 속에 딱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쳤다는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횡설수설한 이야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